자, 소는 그 인자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번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짐승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또 가축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순하고 인간을 잘 따르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짐승들을 가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축과 더불어 생활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농기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인간보다 더 힘이 센 말이나 낙이나 노새나 또는 소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으로부터 고기도 얻고 또 일도 노동력도 얻었습니다. 그 노동력의 가치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농기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소는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있었는데요. 그 소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모내기철이 되면 또 노타리도 하고 썰어질할 때 그 썰애를 끌면서 나무 썰을 끌면서 소가 일을 다 했습니다. 또 추수 때가 되면은 무거운 그 나락 가마니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날라서 또 겨울이 되면 산에서 해온 나무들이 있어요. 엄청난 나무들도 소가 다 끌고 왔습니다. 소의 힘은 엄청난,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만약에 소가 다 일하기 싫어요. 그 뿔로 주인을 들어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소는 순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랴 하면 이리 오고 저랴 하면 또 저리 가고 빨리 가라고 또 그 밧줄 끈으로 또 채찍질하면 빨리 다른 막질도 했습니다. 무거운 그 소 수레를 뭐 끌고도 그렇게 다른 막질. 하나님이 그렇게 가축들을 종류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버지가 여기 와 있으니까 있던 모든 농기계나 이런 게 다 없고 가끔씩 시골에 가서 묵은 땅을 이렇게 손을 불려고 하면 삽질하기가 그렇게 삽질하기가. 삽질로 밭을 간다. 이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하루 하고 나면 손 다리고 어깨고 모든 힘이 다 빠져나요. 그래서 소가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밭에 가고 또 그 밭에 고량도 하고. 그 소는 임자를 압니다. 주인을 압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잘 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그 소의 그 머리가 싹. 우리가 뭐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그 소에게 입이라도 맞추고 싶으면 쓰다듬으면서 털을 또 이렇게 매만지고 또 식사 때가 되면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일을 잘했다고 뜨거운 소죽을 끓여주면 그 안에 호박도 사료도 넣고 남겨도 넣고 하면서 뭔가 보양식으로 즐겁게 잘 소화될 수 있고 그렇게 일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소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을 그 종류로 때로는 고기도 얻고 때로는 젖을 짜고 또 때로는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임자인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탄식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보다도 못한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모 이사가 시작될 때 1장 3절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손은 그 인자를 아는데 첫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가축은 그 인자를 알고 그 주인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소 얘기를 했습니다. 소는 그래서 옆집에 일소가 없으면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밭에, 우리 논에 썰해줄 좀 해주세요. 밭을 갈아주세요. 또 때로는 소를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잘 빌려주진 않지만 소를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는 많은 이득을 가져가지고 주인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때로는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 성장이 그걸 팔아서요. 소는 그 송아지 새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에서요, 황소, 그 일소, 그 눈이 얼마나 큰데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아니, 소는, 여러분, 새끼 나면은요, 이 새끼를 이 마당이나 이게 축사에서 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새끼의 몸에 붙어 있는 그 태어날 때 엄마 탯줄에 이런 거 소가 다 삼켜 먹잖아요. 새끼가 이렇게 낳자마자 걸으려고 할 때 새끼 몸속에서 배설물이 나오면 그 배설물 입으로 다 핥아 먹어요. 그 새끼 송아지를 팔면은 막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 그렇게 소는 인자를 알고 그 새끼를 압니다. 이 노동력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친근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나귀가 나옵니다. 나귀는요 좁은 길을 아주 멀리 갈 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능합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에도 양쪽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성경에서도요 인간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6월절을 지킬 때 모든 초태생들은 첫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겠어요. 나귀 새끼는 대속에서 드리겠어요. 마치 인간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드리게 한 것처럼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한 것처럼 나귀도 잡지 못하게 했어요. 나귀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했어요. 저렇게 34장 20절 말씀 보세요. 34장 20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다 장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래 장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초태생을 다 드리고 또 장자는 드릴 수 없으니까 대속을 했습니다. 대속을 할 때에 사람만 장자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나귀의 첫 새끼도 대속했어요. 그만큼 노동시대에 농업화 시대에 나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소와 같았어요. 그래서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구원받은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첫 새끼를 집안에 있는 첫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인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소나 나귀,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힘을 다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소나 나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볼까요? 3절, 4절 보면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3절까지만 보면 소는 최고의 노동력을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합니다. 그렇게 겸손합니다. 나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주인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3절에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은 나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소보다도 못한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요. 또 이사야 시대에 결국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 이스라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망하고 죽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다 죽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 3분의 1도 다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로 흩어지고 남은 백성은 누가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 물론 다른 지파도 남아있긴 있지만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 죽고 얼마 남지 않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 12지파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또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패망할 때에 다 하나님이 그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도 다 타지로 타향살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와 같은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혀 간 백성들이 유다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인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백성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얘기하면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세요.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얼마의 조금의 남은 자를 남겨서 앞으로 장차 미래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4절에 그대로 나왔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 모습이 슬프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죄한 나라의 허물을 bet습니다. 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했다. 만홀히 여겼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기다. 나보다 못한 존들이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음적이고 인간보다 못한 그런 신으로 그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은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패망하기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절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입니다. 다음 세상이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다음 세상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나 절에 다니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예물을 드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거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해서 잘하게 하셨어요.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백성들에게 자식들이 많아지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거역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 하나님 원하는 규칙과 율법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벗어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증인을 내세우십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역과 불순종한 그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세우면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증언으로 설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허황되게 부풀려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증인을 세우는 게 왜? 내가 직접 기록에 남게 두지 않아도 CCTV 이런 거 없어도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면은 그것이 두 사람이 되면 법원에서 그 증거를 채택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유죄를 선고해요. 두 사람만 있으면 두 사람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줘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해요.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많아. 뇌물 줘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인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세워요. 그리고 땅을 세워요. 땅을. 오늘 2절이 그런 말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정인을 내세우는데 그냥 우리 인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내세워요. 그리고 땅을 내세워요. 우리가 옛말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이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못 바라보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땅이 우리가 땅을 받고 살고 있는데 땅이 목격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할 목격자 증인을 내세워서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을 고소할 때에 증인으로 불러 채택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소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고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고 그리고 그 증언하는 목격자 증인이 누구냐? 증인으로 나온 그 법원의 증인으로 나온 그 대상이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고소하느냐? 내가 내 백성을 양육하고 자라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거역한 내용이 그 뒤로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거역했는지 그것이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전체를 이루어서 결국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거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탈하다, 어기다,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율법이나 계명이나 약속, 언약 같은 것을 무시하여 벗어나서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행동하게 하는데 벗어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벗어나. 그것을 거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반항하다, 반란에 참여하다, 이전의 충성을 포기하다, 화를 내다, 넘어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권위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약속들에 대하여 무시해버리고 그 약속과 율법을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할 때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과 법도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기를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난 행위를 하나님은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보고 이스라엘을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보겠습니다. 시작. 무수한 재물과 기도조차도 속이는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넣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드려서요. 우리가 쉽게 하면 많은 예배와 많은 헌금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배 터지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과 그 제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왔어요. 예배 왔어요. 교회당에 출석을 했어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받고 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한 적 없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막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성으로 손을 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 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림받을지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이끄시냐 하면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볼까요? 다음 화면 보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시작.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장애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겨우 남았도다. 9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전자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이사야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적게 남겨주세요. 조금 남겼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3분의 1은 다 죽고 3분의 1만 남아서 그것도 새 창살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런 거에 배불러서 실증이라고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몇만 명 교인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몇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많은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를 구원하셨다라고 남겨줬다고 얘기해요. 9절에 가면 정년자를 조금 남겼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해서 그걸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일소처럼 나귀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일소처럼 나귀처럼 주인을 알고 그렇게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도 고민이지만 다른 성도들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이 되고 마음에 슬픔이 차요.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슬프다. 슬프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하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도리와 할 일을 다 했다. 성경에서는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보이려고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그냥 헛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야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면 소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 나귀 새끼보다도 더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임자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앞에 화면은 없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 규칙,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20절까지 보면 1장 18절 앞에 화면이 없는데 성경을 보세요.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되리라.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칼에 삼켜서 전쟁에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 같은데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셔서 축복을 주시되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려보지도 못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이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거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대를 만난 주님의 축복이죠.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주님의 큰 은혜죠.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더하여 주님을 얻겨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마라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 여러분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떠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 여러분 고백합니다. 사랑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 한 번 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또 말씀하셔서 오늘은 부부의 주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를 신랑으로 거룩한 신부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거룩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 손에 피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수한 체험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닫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 재물을 역겨워하셔서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나무라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의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세상을 먹게 되는 그런 축복된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 믿음의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고 더럽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인정하고 좀 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 사람들의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대상이니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너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내가 본받고 싶다. 이런 가정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웃과 형제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당신을 만난 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이 축복할 만한 축복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축복받는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진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죄가 주어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하나님 이제 절대로 규례와 법칙을 어긋나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에서 죄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성하여 주종 예물로 또 11조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최종 손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기름진 복을 먹고 들어나가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탄한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우리 만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하게 또 소처럼 낙이지는 묵묵하게 주인을 따라 일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 싸우니 싸울 것이 없는 복을 주시고 주정예물 드릴 싸우니 하나님 매주 정하신 대로 정하신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겨 순종할 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이 교회와 성들 가정마다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규칙을 따라
즐겨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적은 자를 남겨주셨다면 그 적은 자 가운데 내가 속해 기능을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들음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